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주제는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특별한 사람에게 다채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서 입기도 합니다. 그 가죽을 유용한 데 사용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명예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부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죽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혹은 나를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할까? 제 바람은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고 했을 때, 아, 그 사람은 주님의 좋은 제자였다 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름을 남깁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생명을 전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은 안진뱅이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어서 남 줍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믿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전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옆에 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받은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는 기적도 입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생명을 전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전가시키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것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전가시킨 이들에게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인용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도 전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도 전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전가시킨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 전한 사람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전가시킨 그 사람은 왕의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처럼 왕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많은 백성과 왕이 있지만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주님 안에서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왕의 특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전가시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어느 곳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의 능력, 용서의 힘입니다.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들이 지은 죄 무엇입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과 그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 없이함 받으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큽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큽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큽니다. 사람에게 먼저 죄 짓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죄 지으면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쓴소리 한 것,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잔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자꾸만 기억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해줬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게 또 어느샌가 올라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혈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맺고 죄 짓는 길이 빠른 것이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용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목 조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를 먼저 하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 방법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셨지요. 용서를 먼저 하신 분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지으면은 그 나한테 잘못했던 그 죄의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잔상보다도 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피 흘리신 그 잔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도 그 아들이 피 흘리신 것을 더 많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잔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힘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 돌이킴의 힘입니다. 말씀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이야기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산에 불과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죽겠구나. 두려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해서 약속하신 것이 모세가 증언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해서 구하였던 그 이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불을 보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인들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혈과 육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는 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생명을 전가시키시기도 하시며 용서할 힘도 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돌이키심을 구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돌이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시키는 직분도 맡기셨고 주님 참 사람 용서가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 돌이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돌이키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도 범죄하는 것, 죄짓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여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